자, 우리는 지난주에 영원한 복음을 나눴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일시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삶이 마감할 때까지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 영원한 복음입니다. 저희 교회는 멀리서 예배에 오는 식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왕복 2시간 운전을 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식구들도 있는데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운전하고 교회에 오면 한 주간 쌓였던 그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더 피곤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챙겨서 오려면 아침부터 아빠 엄마는 서둘러야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왕복 2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오는 이유는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는 것이고 나의 삶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고백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한 가정의 예를 들면 딸아이가 너무나 교회가 머니까 아빠한테 동네 교회를 다니면 안 되냐고. 아빠가 하는 말입니다. 10년 만에 찾은 교회인데 나는 더 이상 갈 교회가 없다. 너가 왕복 2시간 아빠 따라서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고통스러운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아빠가 살아야 되겠다. 아빠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 아닌가. 나는 그래서 너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아빠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귀하게 찾은 교회를 나는 등 돌리고 딴 데 갈 수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딸아이가 이해를 해서 그 초등학교 아이가 아빠 따라 묵묵히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성도의 구체적인 삶이죠. 이런 사람이 영원히 사나 육체적으로는 영원히 살 수는 없겠죠.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겁니다. 우리도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겠죠. 이 세상을 떠난 것에서 성경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본문인데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십니다.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아니 죽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영면하세요. 다리 뻗고 고통스러운 곳이 없는 그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이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한술 더 뜹니다. 복된 죽음. 편히 쉬는 죽음이 있고 복된 죽음이 있습니다. 편히 쉬는 죽음은 누구고 복된 죽음은 누굴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며 하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교통하지 않았던 가인은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에덴의 동쪽에서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성을 구입합니다. 고대 시대 이 정도의 부자였다면 그 사람은 출세한 사람입니다. 성을 소유한 이 가인은 죽으면서
자신이 죽어라고 돈을 벌어서 구입한 성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입니다.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입니다. 대물림을 냈다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는 라멕이 있습니다. 이 라멕은 자식들을 얼마나 잘 컸는지 모두가 1등입니다. 수제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자식에게 세습해 주었고 또 그 돈으로 손자들 1등을 키울 정도면 이 사람들의 삶은 보통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했을 것이고 새벽부터 일으켜 세워서 특급 과외를 시켰을 것이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돈을 벌어 모았기에 성을 쌓았고 자식에게 물려주었고 손자들 가운데 수제들이 나왔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고생했다. 정말 힘들게 살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편하게 쉬세요. 이게 이 가인의 삶이고 가인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셋이라는 자손을 소개합니다. 놀랍게도 이 셋의 자손은 가인처럼 성을 샀다, 성을 자식에게 물려줬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처럼 수제가 나왔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표현밖에 없는데 셋의 자손은 몇 살에 살다가 죽었다. 몇 살에 살다가 죽었다. 이 사람의 삶은 개죽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제삿날이 있었다. 이 사람의 삶은 죽는 날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셋의 자손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표현해보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떠날 겁니다. 복된 죽음 아니면 편히 쉬세요라고 하는 죽음.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 처자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남편 건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제는 편히 쉬세요. 이제는 땀 흘리지 말고 다리 뻗고 편히 쉬세요. 이런 인사. 더 나아가 정말 당신의 삶은 복된 삶이었고 당신의 죽음은 영원한 복음 안에서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편히 쉬어야 될 죽음과 복된 죽음의 차이를 묵상하고 그 장례식장에 관 속에 누워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당신은 복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복된 죽음 속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인정, 이러한 인사를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14장을 마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세 가지가 보입니다. 인자가 보이는데 앉아 계신 인자입니다. 그 인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인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앉아있고 그 앉아있신 예수님은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데 이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는데 이 낫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포도를 베는데 사용합니다. 자, 먼저 앉아있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광경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14장 1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14장 1절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서 있습니다. 서 있다는 말은 전쟁을 선포한 것이고 모래와 그리고 바다 사이에 서 있는 붉은 용과 상대해서 싸우겠다는 결심입니다. 거기에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4장 1절을 보면 싸움을 시작해야 하는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 14만 4천은 낫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14장 14절에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기에 이분은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는데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 낫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낫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낫으로 전쟁을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고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은 낫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과 함께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한 결과 앉아 계십니다. 앉아 있다면 낫을 손에 들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낫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이게 무엇을 말까? 외부의 전쟁에서는 어린 양 예수가 낫을 들고 있지 않은데 승리를 하고 나서는 그 승리한 공동체에 어린 양 예수는 낫을 들고 있습니다. 외부의 전쟁에서는 낫을 들고 있지 않은데 승리한 이후에 내부의 공동체에 예수님은 낫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 구원받은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낫을 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은 낫을 대십니다. 외부에 낫을 대지 않는 하나님, 내부에 낫을 대시는 하나님, 이 그림을 성경은 십자가에서 요약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대신 당신이 죽습니다.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고 당신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삶을 살아가면서 공의를 누구에게 적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적용하는지를 보란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의와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적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낫을 대는 알곡이요, 이것을 정반대로 사용하면 여러분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안에 밟혀야 할 포도요, 그 포도를 수확할 낫에 여러분들이 포함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 대해서 공의의 칼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을 사랑의 칼로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낫을 들이대십니다. 세상은 정반대죠.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공의보다는 사랑을 적용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내로남불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자기에게는 사랑, 이웃에게는 정의를 적용합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가 명성교회에서 한 설교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설교자는 목사요, 신학교 총장을 지낸 엘리트입니다. 7월 29일 명성교회 일부 설교 제목입니다. 선과 악을 섞지 말라. 이 설교의 내용, 오해를 사지 않게 하여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세습인 것이다. 오는 세대에 이 교회를 물려줘야 한다. 자녀들이 다 여기서 자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녀가 여기서 자란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처럼 영원히 이 교회에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그래, 우리 세습이다. 왜? 뭐 어쩌라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승계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받아서 했다. 만약 하나님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기독교가 꽝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왜 원로 목사하고 담임 목사를 갈라놓으려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아니, 무엇을 잘못했다고?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사로 소명받은 신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신학교 총장입니다. 실력면에서 전문적인 신학적 지식을 갖고야 할 학자입니다. 동시에 부름받은 신학생들을 목사로 양성해내는 인격과 도덕을 갖춰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설교는 이렇게 저질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영원한 복음을 들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혹시 이분은 김삼환 목사하고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들 김하나 목사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아니, 명성교회가 갖고 있는 부와 명성교회가 갖고 있는 권력과 교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원받기 전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목사가 됐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학생을 키워야 하는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전문 지식과 함께 그 신학생들을 목사로 키워내기 위하여 인격이, 도덕이 높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종말에 낯을 대겠다. 앉아있는 예수가 외부와의 싸움의 예수가 아니라 내부와의 싸움에서 나는 낯을 들겠다. 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터키의 이 다수라는 이름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41년에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가 다수에 옵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다수에 온 이유는 조공을 얻어내기 위함입니다. 조공을 얻어내기 위하여 로마의 장군이 여기에 왔다는 말은 이 도시가 무지무지 부자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도시입니다.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가 기원전 41년에 이 다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맨발로 뛰어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이 클레오파트라가 맨발로 아프리카에서 달려옵니다. 안토니우스를 만나고 갑니다. 이 정도로 이 다수는 세계적인 도시였단 말입니다. 여기에 태어난 바울, 당연히 세계적인 세계관, 넓은 세계관을, 인터내셔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태어나기 전, 한 30년 전에 태어난, 30년 전에 그 다소를 방문했던 클레오파트라, 30년 전에 그 도시를 방문했던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유학 갑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유태인, 그 이스라엘, 거기 가서 공부를 합니다.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를 했던 이 사도 바울은 갑자기 세관이 뒤바뀝니다. 무지무지 좁은 세관으로 바뀌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세관을 넓게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이 사람은 세관이 좁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마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생각이 반대되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빼드는 무지무지 무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당시 이 유대교의 율법을 거부한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를 거부한 것처럼 보이는 당시의 크리스찬들, 당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은 다메섹에 예수의 체험을 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하늘의 세관을 갖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부터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정의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사랑을 이웃에게 적용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개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백성을 전합니다. 너희가 비록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하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한 겁니다. 한 사람은 어마무시한 하늘의 복음을 맛보고도 세습이 문제가 된다고 외치자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설교한 가짜 목사가 있는가 하면 넓은 세계관을 갖고 있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 한 정치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괴로운 나머지 삶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정치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것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 아주 드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분이 언론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받은 인상입니다.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기억합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서로 사상 투쟁하고 토론하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항상 부드러운 말로 전곡을 찌르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넓어졌습니까? 좁아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세계관이 좁아졌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기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이 땅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보는 그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를 물리치고 기독교 깃발을 꽂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종말에 이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눈을 돌리고 낯을 듭니다. 오늘 낯을 드는 이 하나님은 알곡을 베겠다, 동시에 포도나무에 포도를 베겠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개의 사건을 해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결과를 뚜렷하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는 이 두 개에게는 심판 때에 낯을 들겠다라는 이야기다, 똑같은 이야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곡을 추수하는 낫과 포도를 베는 낫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학자의 해석을 따릅니다. 이 두 번째 서로 다름에 대한 해석을 한 학자는 C.H. 다트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 C.H. 다트는 알곡의 낫을 대는 하나님, 포도의 낫을 대는 하나님을 서로 성격이 다름을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저는 이 주장을 따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낫을 대는 곡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여러분, 이 15절 16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농사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누는 곳입니다. 제가 7년 전에 버클리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그 땅이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나눠지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1월에 버클리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그 땅도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도 겨울이었죠. 하지만 버클리의 겨울은 우기였습니다. 그러기에 그 겨울에 버클리 땅은 푸른 풀들이 한없이 자라는 정말 초원지대였습니다. 이 초원의 모습이 5월달까지 갑니다. 이제 5월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건기에 들어갑니다. 그 건기는 여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는 여름입니다. 우리도 여름입니다. 그런데 저쪽의 여름과 우리 여름은 다릅니다. 우리 여름은 우기입니다. 저쪽의 여름은 건기입니다. 10월 달부터 시작했던 그 파르란 초원이 흰누렇게 바뀝니다. 샛노랗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파랗고 겨울이기 때문에 파랗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파랗고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노란 것입니다. 어느 아내와 함께 그 주변에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온 산이 흰누렇습니다. 산등덩이 3개가 흰누렇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땅은 어떻게 된 땅인가? 가까이 가보니 그 3개의 산등성이 모두가 다 밀이었습니다. 유시봄이 밀들은 그 건기 속에서도 서 있습니다. 추수하러 오는 농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그 밀 주변에 있는 밀 옆에 있는 잡초들은 너무나 더워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종말의 때, 건기의 때 당신은 알곡으로서 이 더운 여름철에 고개 처박고 땅에 살래? 아니면 그 더운 여름철에 그 건기에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고개를 들며 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나팔 불며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나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세요. 라고 외치는 생명으로 살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종말에 추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때까지 알곡과 잡초가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나 종말의 때에 알곡과 잡초는 구분될 것이다. 알곡은 그 건기에도 불구하고 난 살아있다. 나는 열매를 맺었다. 나는 고개 땅에 처박지 않는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름을 부를 때까지 나는 꼿꼿이 서 있겠다. 그러나 잡초들은 땅에 고개를 쳐박고 있습니다. 농부는 알곡을 제하기 전에 먼저 그 잡초를 제하겠죠. 남은 알곡을 거두어 천국 창고에 넣으시겠죠. 15절 16절에 나오는 이들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입니다. 666을 발급받지 못해서 로마가 발급한 아이디 카드를 받지 못해서 이들은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때로는 취직이 안 될 수 있고 때로는 심지어 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엄중한 건기 기간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물을 구할 수 없어 갈증나는 그 시대에도 로마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666의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두 손 들고 로마에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건기 동안에 버팁니다. 낫을 기다립니다. 농부를 기다리고 추수할 일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기억할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은 조용히 결혼을 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혼을 하라고 말하자 요셉은 기꺼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으라고 하자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낳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한 마을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뻔히 알고 있는 그 조그만 마을에 여자가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갈 요셉입니다. 지금도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손가락질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비판들이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버팁니다. 이게 14만 4천이요? 666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기의 영혼과 정신을 팔아버리지 않은 이 땅의 낫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추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거두라. 그것도 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절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리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18절에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것을 낫으로 잘라냈습니다.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십시오.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알곡이 아니라 알곡이라 할지라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내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 2000년의 포도는 부의 상징입니다. 포도알이 수분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최상급 포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면 최상급 포도주가 된다는 말이고, 최상급 포도주가 된다는 말은 곧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노의 포도주의 틀에 내 던짐을 당합니다. 누굴까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내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에 포도 농사를 무지무지 잘 지어서 포도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내 던졌습니다. 누굴까 이들이? 교회에 포도주를 공급한 포도 농사 업주입니다. 교회에 포도주를 공급한 업자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포도주를 공급받았을까요? 666의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의 포도주는 받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 포도 농사를 짓는 어느 장로의 포도, 어느 권사의 포도, 어느 집사의 포도, 어느 성도의 포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가 진리의 포도주에 내던집니다. 로마의 662 카드를, 로마의 아이디 카드를 발급받아 맞대놓고 나는 돈을 벌겠어 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여러분들의 포도주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공급하는 그 공급의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압니다. 그 포도주는 장사하기 위한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는 하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떡을 줘야 되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포도주 공급처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1600 스타디온,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320km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교회를 상대해서 돈 벌겠다고 덤벼든 포도주 농장들의 포도가 흘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나왔습니까? 장사하러 나오셨습니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는 변호사가 많으니까 이 변호사를 잘 사귀어서 내 문제를 좀 더 싼 값으로 도움을 받아야겠다. 여러분들은 포도주 농사를 지으며 돈을 벌기 위하여 교회에 납품하는 납품업자요, 여러분들은 서울부터 대구까지 흘러가는 이 진내 포도주에 한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풍검사가 많으니 그래서 법전 선교를 만들어 그 법전 선교에 들어가서 부장판사 밑에서 우리가 알랑망구를 끼면 나는 출세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장사하는 사람이 많으니 여기에 등록을 해서 김밥 장사라도 해먹겠어. 우리 교회는 고시생들이 많으니 여기서 고시생들과 함께 서로 팀워크를 만들어 출세하는데 우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겠어. 이게 바로 서울부터 대구까지 퍼져 있는 장사치들의 포도주 공급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건기 기간에, 아니 지금 여름에 비가 와야 하는 이 우기의 대한민국 땅에 비가 오지 않아 지금 모두가 허덕이고 있는 이 건기에, 더 나아가 영적인 건기의 삶을 사는, 어디 가도 진리가 없고 어디 가도 생명이 없고 어디 가도 속 시원한 하늘의 백성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건기 속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서로 남성교회에 들어가서, 여전도에 들어가서 친구 삼아 돈 버는데 그 도움이 될까? 성경 말합니다. 니들은 다 죽었다. 니들은 진내 포도주 틀에 밟힌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건기 기간에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향해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팔 불며 나를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서는 알고 입니까? 서울부터 대구까지 흘러가는 이 진내 포도주에 여러분도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하겠습니다. 영적인 건기에 알곡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진짜인지, 교회를 매개로 장사하는 장사치의 진내 포도주인지 하나님 답하겠으니 그 답을 근거로 나에게 다가오는 낯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